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을 봉독한 후에 함께 구원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중심으로 볼 때에 그 초대교회를 이끄셨던 지도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구절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성경 이 서신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은 다 죄에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14절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5장 9절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는 것인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한 군데는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아예 작심을 하셨구만. 이 화면에도 성경 구절 안 띄우고 찬송가도 안 보내더니 아예 그냥 찬송 여기저기 찾게 작심을 했네. 예, 작심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여러분 찬송 성경 찾는 것 보물찾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자유인인 너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지금 몇 가지 읽은 구절 하나하나가 다 집중하는 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위험한 일일까? 저는 오후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부분의 그 앞부분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나누는 주제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눈 분들과 조금 더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어떻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눈 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 또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지 못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볼 수 있는 자는 나를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거나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 나를 주장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매 순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읽은 이 구절과 함께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께서 또는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9장이면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중앙에서 조금 못 미치지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겠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시면 4장까지는 탄생하심과 공생애를 준비하심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데 5장부터 있는 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 옆에 분에게 먼저 인사 한번 해보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경 말씀을 찾으니 이렇게 좋네요. 함께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찾으니 이렇게 좋네요. 속에서는 화면으로 보여주지 귀찮구먼. 그래도 한번 입술로 같이 고백해 보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4장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딱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사역이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역이다. 말씀도 권세가 있고 그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모였다. 그리고 나서 5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5장부터 8장까지가 지금 여기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권세 있는 말씀,
권능의 사역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정리 위에 5장부터 8장까지는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권능의 사역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8장과 9장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9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8장을 한번 보시면 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자, 8장은 그렇죠. 지금 보시니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데 9장은 그 고치심 안에 어떤 게 있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난 금요일 나눈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 하나님의 높으심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이 보이는데, 그 안에 또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한꺼풀 벗기면 그 안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8장에서는 고치시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9장에서는 그 고치심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9장이다. 그래서 이 9장은 우리에게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아요. 종교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못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딸이 죽은 관리나, 이제 마가복음은 야이로로 돼 있어요. 딸이 죽은 관리나 아니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그 12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은 의지할 것 없는 불쌍한,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오늘 죽었어요. 지금 적어도 이 순간에서만큼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높으심이 보이더라.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표적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또 한 가지를 이제 한꺼풀을 벗겨주시면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중풍병자야, 너 고침을 받았으니까 가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읽으시죠. 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겠어요?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겠습니까? 또는 어렵겠습니까? 딱 봐도 일어나 걷는 게 더 어렵죠. 물론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건 어렵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모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니 하면서 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신적 초월성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시지요. 6장 10절 11절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큰 축복과 은혜로 와 닿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오늘 점심을 조금 먹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식당에서 배회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거릴 겁니다. 오늘 청년들이 책거리 하거든요.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과자도 좀 샀고 떡도 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준비. 지금 청년들 카톡에서 나도 사겠고 나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점심 조금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화색이 돕니다. 여러분께 안 드립니다. 절대 이 청년들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께 갈 것 없습니다. 많은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눈물이 뚝뚝 흘러야죠. 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죄송해요. 졸지 않으면 다행이죠. 언젠가부터 이 말씀이 교리 중의 하나로 정착되어 있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뜨거움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혹시 마부 작침 들어보셨습니까? 마부 위침, 마부가 침을 놓나? 마부 작침, 연마한달 때 맞자고요. 부자는 도끼 부자입니다. 도끼 부자. 지금 제가 이걸 써서 이영이라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당나라 시선, 시인 중에서 신선이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런 칭호를 받았대요. 이 사람이 그 공부가 안 돼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영 안 되더래요. 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더랍니다. 도끼를 갈고 있는데 도끼를 가는 게 영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그 도끼가 참 가는데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래. 에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포기하지 않고 갈다 보면 언젠가는 바늘이 되겠지. 마부 작침, 마부 위침. 도끼를 갈다 보면 바늘이 된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200, 이게 제가 써서 이게 다음엔 좀 더 확실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실수할까봐 제가 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국 시선 200입니다. 중국 시선 200과 관계된 이야기네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고,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산에 올라가서 공부에 전념해서 나중에 큰 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화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중국 당나라 역사책 당서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이 예화를 읽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마부 적침에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 마태복음에서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있는데, 그게 되려면 먼저 하나가 성공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죄사함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으로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죄사함이 중요할까요? 이건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너무나 위험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죄사함의 자유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이게 기쁨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전히 목숨을 하는 사람이 언어의 죄를 짓고 부족함의 죄를 짓는데, 주님, 나는 죄사함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의 또는 성도의 어느 죄도 보시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부가 어제 부부싸움을 싸웠습니다. 친구들끼리 어제 갈등이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너의 죄를 절대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 그 피값 때문에 나는 너의 죄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넘어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거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힘을 낼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보시지 않는데, 주님께서 내 이웃의 죄를 보시지 않는데, 굳이 내가 나의 죄를 보면서 나는 못났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지금 좋은 게 뭘까요?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나았습니다. 내 딸이 나았습니다.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몸이 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은요, 무조건 죄거든요. 그 당시는 다 종교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 나의 죄 때문에 그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중풍병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 중풍병만 나은 게 아니라 너의 죄가 내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죄사함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죄사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지금 시간상 이것까지 풀다 보면 아까 제가 맛있게 말씀을 드린 점심을 놓칠 수 있어서 또 저희가 교육도 해야 되니까 이건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가치 있음을 나에게 보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매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의 두 번째는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사함이 모든 것인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삶이 외롭고 버겁고 지겹고 가는 곳마다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이 숨막힘의 원인인 죄가 있고 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이 모든 일체의 죄를 지워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높으심이 보입니다. 죄 사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높으심이 보이오니 여전히 기득권을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실제인 죄 사함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인하여 오늘부터 마침내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믿음으로 누리는 경이로운 삶, 감격한 삶, 죄사함이 나의 모든 것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